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할렐루야. 잘 보이십니까? 제가 사이즈가 좀 아담해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이미 여러분들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저의 사역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 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니 하나님께 그리고 김광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잠시 드려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과 동역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제 입술에 사람의 생각을 지우시고 오직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도대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기에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까요? 성경은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길래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능력의 책이 되었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결국에는 감사하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살아날 소망이 넘쳐나게 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매주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록되어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받고 싶으시면 성경 읽읍시다. 시작. 네. 사랑받고 싶으시면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사랑이 없다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밝히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약 성경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이미 답이 나왔나요? 두 인물 중심으로 구약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도. 자, 신구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은 요즘은 다 띄워주니까 여기 이미 띄워놓으셨군요. 좋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누구와 누구 두 인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네, 아브라함과 다윗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인물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창, 타, 홍, 바, 아, 이, 야, 요 이렇게 8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타홍바 아이야. 좀 빠르게 하면 약간 중국어 같이 들리긴 합니다. 장다홍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창타홍바 아이야. 이 안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번역에는 없을 건데,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머리 잡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머리예요. 복음의 시작. 창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겠죠. 타는요? 타락.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홍은 무엇입니까? 홍수입니다.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틀린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홍은 무엇입니까? 홍수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 맞습니다. 바벨탑.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홍수로 참혹한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 인생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세우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예언하신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때 커다란 구원의 계획에 픽업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11장,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명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새 번역을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직은 개역개정 3판을 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추억의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독일 민족, 뭐 할 거 없이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라. 근데 그 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복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 위한 복의 통로, 즉 축복의 통로였던 거예요. 개역 개정 3판 전에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을 근거로 지은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어떻게 해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이 강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이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창세기를 8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죠? 창, 타, 홍바, 아이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내려보내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축복의 통로들이 나옵니다. 아, 이, 야요. 아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겠죠. 이는요? 예, 이삭이에요. 맞습니다. 야는요? 야곱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씨앗이 되죠. 요는 뭐 누구겠습니까? 예, 요셉입니다. 4대 족장입니다. 이 4대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생명을 보존하시고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그 인물이 누구죠? 모세. 그 약속의 땅에서 구원자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 구약의 두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즉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몰라봤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어요. 11절에서 보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 개역개정에는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써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그들이 정작 아브라함이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마음속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 깊이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고 그 주님을 왕으로, 즉 머리로 삼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니 이 예수님을 어찌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번역은 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건 다 아시잖아요.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자신들의 형편으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올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대로 엄청나게 위대한 모습으로 왔으면 알아봤겠죠. 근데 낮고 천한 초가 삼간도 아니에요.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 컨택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저희들도 수없이 많은 연약한 예수님들이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딱딱한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번역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의 권한이 시작됐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원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상대적 가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란 개념 안에서 변치 않으시는 절대적인 가치이시고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있으면, 변치 않는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 어디나. 예수님만 있으면 그래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영접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세상적 가치예요. 그 세상적 가치가, 그 세상적 가치의 결핍이 우리를 결단코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받아들이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얻고 싶어서, 영원한 행복 얻고 싶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죄라고 합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늘 세상의 가치에 중이 됩니다. 예수님이 복 자체이신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저주하는 마음의 살인을 일삼으면서 평안도 없이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 그게 사는 것입니까? 건강이요?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인간은 언젠가는 늙고 병들 때가 옵니다. 기력이 빠질 때가 와요. 물질이요? 주님 오셔서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다 없어지는 아주 유한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세상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시작되고 전쟁의 소문들이 끊이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전쟁의 이유가 바로 물질 아닙니까? 물질의 욕심. 그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생명을 해하고 불행해진 가정과 불행해진 개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고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욕심?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는지. 우리의 죄는 바로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원죄가 아니라 이 죄성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더 슬픈 것은 이를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표를 더 건강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는 데 둔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얻으려고 무척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열심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껏 살다가 죽는 아주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딱 한 번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세상의 욕심만 바라보고 욕심만 채우려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상대적 가치가 주는 그 욕심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단이 놓은 덫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이것이었고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심, 바벨탑이 멸망한 이유도, 심지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내용도 세상의 물질이었어요. 떡, 높아지려는 권세요. 근데 그 사단이 지금도 수천 년 후에 지금도 온 인류를 그렇게 무너뜨립니다. 처참하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순절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야 영접할 수 있고, 영접해야 구원받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어떤 놀라운 복을 받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축복, 즉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독일어로만 써놨나요? 예, 감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그와 같이 버려진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거대한 울타리와 보호막과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입례 문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우리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영적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온통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영의 회복은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까 창타 홍바 중에 홍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예, 홍수입니다. 홍수는 누구 때를 이야기합니까?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죠.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어버렸다고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참혹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인간들은 이런 모습들이 되어 하나님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되어서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지 않나요? 또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어떻게 전쟁을 계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계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가능한 거예요. 육신이 돼버리면 온통 집단 이기주의, 개인의 이기주의, 그것만 채우고 그것만 내세우면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또 순수한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몰아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도 불쌍하지만 영문도 모르고 전쟁터에 내몰린 러시아 군인들은, 그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된 이들의 죄악과 계획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생각, 악한 계획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허락되면 우리 안에 악한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까지는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예수님 때문에 선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이란 조건이죠. 아주 쉬운 조건 같지만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정말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지만 만약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불행이 끝나고 진정한 행복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하자면 이 하나님의 영을 회복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들이 허락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된 자들이 받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상징이 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무나 모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음 문구가 예배하는 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예배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예배인데 왜 축복받은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는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것인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시간이 예배.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고 커다란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세상의 상대적 가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심적 자유를, 엄청난 심적 자유라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병들고 가난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의무가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돕는 선한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루신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용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배도 없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돼요. 보잘것없는 죄인인 내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없잖아요. 이게 원죄잖아요. 그 죄의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권세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작 상대적 가치, 세상의 것, 그것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이제 지난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떠실까요? 다윗이 예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것일 건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순절이 되면 어떨까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됨이 그 증거가 바로 예배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과 정성을 쏟는 복된 예배를 이 사순절 기간에 드리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이 사순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눌린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너무 아픕니다. 그 아픈 세상을 치유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우리가 먼저 사랑이 회복되어 그 아픈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의 삶을 살고 소망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